성경은 출애굽 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첩경인 블레셋 땅 방향으로 이끄시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애굽인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이스라엘 고센 땅에서 살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물론 이제 점점 많아지면서 애굽의 전역에 퍼졌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기 밑에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가지고 여기 시내산 아니겠습니까? 시내산인데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데 바로 가면 빠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로 가는데 여기가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지 않고 내려서 홍해 쪽으로 가서 시내산 받고 아래쪽에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이 아래쪽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최남단까지 10하루거리였더라. 우리 신명기서에 보면 10하루 거리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려서 가는데, 원래는 40년을 걸려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속히 들어가게 하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후에 정탐꾼 보내고 나서 그런 일이 발생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잘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내가 누구냐, 너희를 이끄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신 뒤에 이제 데리고 들어가셨는데, 처음에 어떻게 하겠다? 블레셋 17절에 보시면 블레셋 땅의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그쪽은 짧은 겁니다. 금방 갈 수 있는 건데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기 때문에. 이 같은 기록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잘 준비됐기 때문에 나오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알게 됩니다. 뭐만 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원망했다.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냥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찬, 어떤 근성으로 가득 찬, 지도자의 지휘자의 위치에 있어 보지 아니하면 늘 지휘를 받는 자의 근성이 생깁니다. 어떤 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늘 한결같이, 목사님은 너희들이 반장이 됐으면 좋겠다. 반장이 되어야지 앞에서 이끄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장이 되면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만 되는 때가 있고, 또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때가 있고, 여럿을 살피다 보면 자기 자신의 마음도 커지고 생각도 커지기에 가급적 반장이 되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셨었는데, 근성이 생기면 안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어도 그랬고, 이놈의 지겨운 만나라고 그랬고, 고기도 뭐 없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옆에 원망했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살피셔서 조정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길을 조정하셨다, 우회하신 겁니다. 그래서 직접 블레셋을 나중에 이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이 홍해 사건을 보여주시고,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강림하시는 그, 어떻게 보면 두려운 모습, 불, 연기, 천둥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신 이후에도 정탐꾼이 갔다 왔을 때 우리는 못 들어간다 라고 할 정도면, 그냥 바로 블레셋 지역으로 갔으면 키가 2m 이 정도 됐을 때, 그리고 성이 이렇게
높았을 때,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당연히 우리를 왜 이곳으로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돌아가려고 했겠죠. 하나님께서 아시고 돌리셨다. 이 사실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흥의 역사에 대한 연구를 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깨달은 것이 뭐냐? 결론이 부흥은 결코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뭘 막 준비해가지고서 막 회개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이 뭘 잘 도모해가지고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이 끝이 아닌가라고 할 때 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 세상 사람들이 부패하고 썩고 막 도저히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상황 가운데 결국 누가 행하시는 거냐? 하나님 자신이 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스라엘도 준비되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때로 돌아가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 바로 주시면 또 부패할까 봐, 또 역경을 바로 주시면 원망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보시고 영적 형편을 보시고 행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 마음에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이상하게 인생길이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은 길로 자꾸만 가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이 길이 가까운 길이었느냐 먼 길이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길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보시고 우회하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 내 인생길은 이렇게 안 풀리지?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어지는 기록 내용은 그들이 요셉의 뼈를 취하여 나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 280년 정도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에 하등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뼈를 꼭 가지고 나가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400여 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어 있다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가게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룸에 있어서 요셉의 뼈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뭐 나가든 나가지 않든. 그런데 이것을 굳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시는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신뢰하고 죽었던 이의 소원까지도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케 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내 뼈를 이렇게 하도록 너희 맹세해라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요셉의 소원 이후에 내가 우리들이 나가게 될 것인데 내 뼈를 그때 반드시 이장시켜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는 갔으나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황은 무엇이냐?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금방 나가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무교병. 너는 이스트 넣지 말고 해라 그랬는데 비록 그것이 급히 떠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해구를 가지고 나간 겁니다. 이것은 그냥 소위 말하는 엑소더스, 막 탈출하는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우리 표현에도 18절에 보시면 항오를 지어 나올 때에 그랬습니다. 항오를 지어 나왔다.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막 그냥 탈출한 것이 아니고 말셜 어레이 그랬습니다. 말셜 어레이. 어레이라고 하는 것은 대열을 말합니다. 근데 말셜은 군대의 항오와 같이 군대의 대열과 같이
줄을 맞춰서 열을 맞춰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식 자체가 다르게 됩니다. 그만큼 질서정연하게 그것이 급박하게 이루어진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질서정연하게 애굽에서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출발했던 이스라엘은 길이 없는 사막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홍해를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치게 하셨을 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저들이 사막으로 가다가 길을 잃고 지금 거기에 지금 갇혀 있구나 라고 생각하리만큼 길을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 사막에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 안에 불이 비치는 구름 기둥이 따로 있고 불 기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둥인데, 구름 기둥인데 밤에는 그 안에 빛이, 불이 빛나는 그러한 기둥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24시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안위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낮에는 그 기둥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결정해 주셨고, 밤에는 빛을 주셨다. 라이트를 주셨다. 그 역할을 하심으로 그들이 트래블을 할 때, 그들이 그 길을 트래블 여행할 때 24시간 여행이 가능하도록 밤과 낮과 밤에 계속해서 그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이게 무슨 햇빛을 막아주고 이런 개념보다 여기 이 본문에 의하면 인도하였다. 갈 길을 방향을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인도하신 겁니다. 홍해 사건 때 보면 그 앞서서 인도하던 구름이 뒤로 갔죠. 애굽과 그 사이에 두셔서 저들이 밤새 동안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열의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 그 자기 백성이 어떤 자기 백성이었느냐? 그렇게 어리석고 근성으로 가득 찼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기뻐하시다. 잘할 때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행하셨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연약한 상태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열이, 이것은 계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이번에 청년 청지기반 때 하나님은 동성애 자도 사랑하시느냐, 이런 질의가 나왔습니다. 동성애 자도 사랑하시냐. 그래서 하나님이 동성애 자를 사랑하실 수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 동성애 자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이 아닌 동성애 행위를 행하는, 누가 어떤 사람이 목사인데 자기가 동성애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힘들어한다라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논의가 이게 나왔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100% 열어놓으셨다는 것,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 그런 차원에서 사랑하신다. 보통은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그를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데, 하나님은 죄를 짓다가도 돌아오게 되면
언제든지 사랑하시다. 100%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지만 동성애 행위를 행하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것은 성경에 보면 불가하다. 대표적인 인물이 에서다. 하나님이 에서를 사랑하지 않으셨느냐? 사랑하셨다.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했던 에서를 사랑하실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 열어놓으셨습니다.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되어졌습니다. 언제든지 돌아오게 되기를. 그래서 그 많은 수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붙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뼈도 이장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는 하나님이 끝까지 붙으신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받아들이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천국에 임하게 하실 것이며 그것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비록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불신함으로 쓰러져 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일시에 그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한시도 그들로부터 떠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24시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실 겁니다. 우리를 보게 하실 겁니다. 이미도 보게 하신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그 참 찬송가가 기가 막힌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이미 얻은 하나님께서 앞선 시기에 주신 그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현실이 이렇다 할지라도 또 힘을 내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슴에 확신하며 그 어떤 것에도 개의치 아니하고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참 이런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기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돌아가게 하시고 24시간 함께 계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실은 우리의 생애도 현재의 삶이 그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 신뢰로 오늘도 돌아가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 용기를 지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후에 가나안에 함께 이룰 것이라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